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굳은 날씨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또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주께서 주장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긴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3장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복노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희어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또 영상으로 이후에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르게 알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80이 다 넘으셨어요. 연세가 다 많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또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자손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이 모여서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그리고 이후에 녹화된 또 영상으로 같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80이 넘으셨고 육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자유로운 몸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주님의 나라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부흥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렸는데 이번 주에만 오후 6시에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데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같이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의자들을 좀 한쪽으로 치우게 되게 바닥을 좀 깔아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겠다 합니다. 찬양 준비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통계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20대 청년들의 70%가 종교가 없다 그래요. 어떤 종교도 없답니다. 무신론자예요. 아예 무신론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서겠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신달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리더들이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또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도 좀 오고 싶나? 그러면 신 목사님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답니다. 오셔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근데 저녁 시간이라 한번 각오하고 오셔서 이렇게 된다니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청년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신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일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청년 부흥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가를 알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들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들은 그저 자기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얼마 숫자가 되지 않지만 한 20여 명 모여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목사님과 찬양 인도하고 모든 걸 준비하며 기도하는 청년 리더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조금도 위험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무사히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이 부흥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청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후에 녹화된 영상으로 또 예배 자리를 갖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그리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과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일에 특별히 청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김혜숙 집사님, 목장, 권기혁 권사님 목장, 우리 두 목장 나오셔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이렇게 특송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합니다. 우리 두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끔 비가 오면 전자기기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화면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귀한 찬양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이런 찬양들 올라오면 자꾸만 들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많이 듣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찬양 듣고 같이 그렇게 은혜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적 구원론 견인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번에는 확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구원론이 다 됐습니다. 두 단계만 이제 가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웠나 싶겠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뭐 퀴즈식은 아니겠지만 문제풀이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몇 주 가주면 뭐 기억의 단은 아니어도 그런 얘기구나 그런 이야기구나. 항상 아이들 공부한 거 난 다음에 시험 보면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잘 남습니다. 시험 안 보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시험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묻고 답하고 아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신목사님? 예,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긴 내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적용시킨단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거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것인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누가 그 얘기에도 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거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란다.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이 되겠냐는 거죠. 감격이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 할머니, 저 성도님,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맨날 며느리가 어머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님이.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내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아닌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게 내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안 빠져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겉보기엔 얼마나 좋은 청년이고 좋은 학생인지 몰라요. 걔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은 지금 우리의 시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내가 거듭났고 회심했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님 닮는 삶. 내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점점 변해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변하고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뭔가 바뀌고 변하고 새로워지는데 안 바뀌어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계속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옛날 게 좋다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을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몰랐으니까 내가 그냥 난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렇죠.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지나 20년이나 30년 지났는데도 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물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잘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이게 죽은 건가 산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과거가 전제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과 싸움이, 그것이 아무리 관행적이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게 죄다라고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이,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편함 주셔서 성령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럼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못 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안하게 어디 푸른 출장에 누워갖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사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는 길이요, 제약된 그 성읍을 벗어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넘어짐, 쓰러짐, 공격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편안한 삶이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갈등.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운 길 같으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길이에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무런 공격자도 없고 편안한 길인데, 그런데 이게 힘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어떤 사람이 쉬었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는 게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누가 쉬어봤다고 하는데, 말을 만들기 좋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정말 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폼 잡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내 입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살아도 나만 지키신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고,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만 나오는 겁니까? 예배만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요. 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 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팍 넘어졌는데, 야, 나 끝장났나? 아니, 안 끝장났다고.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아직 갈 수 있다고. 힘주시면 또 벌떡 일어나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팍 넘어지죠. 그럼 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손을 붙잡고 때로는 업고 가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어디까지요? 예, 여기까지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현재적 구원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나 그만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아니야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렵다.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살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 탄식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사방팔방 다 적들밖에 없고 아주 이 황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황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환경이 좋았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군인들 내보내고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한밤중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할 심심하니까 둘레 하다가 했던 짓이 뭐였습니까? 바세바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충직스러운 군인의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외부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범죄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땐 범죄하지 않았어요. 선택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 꼭 그래요. 나는 평안해도 죄 안 짓습니다. 아니요. 사람들 대부분 평안하면 죄 짓습니다. 정말 할 일 없어갖고 뭔가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뭐 의욕도 없고 그냥 그러면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을 때, 고난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은혜고, 근데 계속 그렇게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견인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잘 지킬 수 있을까? 중도 탈락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할 때가 아니라 산다고 나름대로 살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내가 좀 흔들려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책망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나를 때로는 어린아이들 달래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런 건 있겠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죄를 져도 모른 척한다는 게 아니라 달래고 어르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그 길 가게끔 만드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야단쳐서 끌고 가는 게 낫지요. 너 말 안 들어 오지 마! 그리고 버리는 게 그게 낫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견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인데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한자를 제가 굳이 쓴 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우자가 있어요. 소우자. 견인이라는 한자 가운데 그러니까 소가 끌고 가는 소가 끌고 가는 소가 끄는 큰 마차가 누구를 끌고 가는 거 이게 이 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이란 말의 이 한자 말 가운데는 나를 그냥 소가 끌듯이 끌고 가시는구나. 이건 내가 뭐 거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그냥 누워 있어도 그냥 나를 자동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인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말만 들으면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같이 가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게끔 그리고 우리와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딱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가게끔 만드시는 이게 견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고 긴 인생, 마라톤과 같은 비슷한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 때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요? 탈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때 아니요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나 낙심할 때나 죄를 짓게 될 때라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굽니까? 바로 구원이 분명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요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누굽니까? 누군가 빼앗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너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데 양옆으로 이 굶주린 늑대가요. 슬금 계속 틈만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든든한 장수가 한 명짜리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깜깜한 길이 나 혼자 갈 수도 없어요. 왜 가면 당장 늑대가 달라드는데 내 옆에 이 늑대가 달라들 수 없을 만큼의 단단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이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여기서 나의 길 아니까 내가 혼자 갈게요. 그리고 혼자 막 앞서가 보십시오. 아니면 이분이 오면 다른 길로 혼자 쑥 들어가 보십시오.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이분 옆에서 안 떠나면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 옆에서 안 떠나면 돼요. 꽉 붙잡고 나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 혼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난 잘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혼자 주님이 없는 길을 쓱 들어갔다가 난리를 겪는 거지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뭐라고요? 주님의 껌딱지로 살자. 따라해보자. 주님의 껌딱지로 살자. 그냥 쫙 붙어서 난 안 떨어지겠다. 난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갈 때 가다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도 돌뿌리에 살짝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두운 산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돌뿌리 좀 걸리고 나무뿌리 좀 걸릴 수 있고 나무 가지 얼굴 좀 긁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적지를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지 가야죠. 우리 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옆에 있으면 잠깐 돌뿌리 걸릴 수 있고 나무뿌리에 걸릴 수 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힐 수 있고 나방이 한 마리 휙 날아올 수 있고 모기가 와서 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마귀가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돌뿌리에 잠깐 걸리는 거고 나뭇가지에 잠깐 걸리는 거고 얼굴 들키는 거고 모기가 와서 무는 거고 그 정도입니다. 아니 개미가 내 발에 올라서 꽉 물고 뭐 이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안 죽습니다. 주님 옆에 있으면 우리 본향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손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의 사역 가운데 이 회심과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널 함께하니까 너는 인내해. 인내. 모기가 물었다고 좀 간지럽구나 그러지 이 깜깜함을 모기가 물었다고 펄쩍펄쩍 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 유독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있죠. 근데 그 반응 자체가 너무 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약해져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내 몸이 늙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더 바라보고 삼아 내 마음이 더 기쁘고 좋습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병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 모두가 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기가 물고 개미가 물고 그냥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왜 인내하냐면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내 옆에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돌뿌리에 걸려도 나무뿌리에 걸려도 모기가 물어도 나무까지 얼굴이 긁혀도 그냥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안 와요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는지. 다 뻥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려움들인 것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착 붙게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승리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결합된 이것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그러면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만 혼자 가면서 야 너 잘해봐 잘할 수 있어 라고 혼자 멀리 사주로 보내면서 그렇게 뒤에서 잘해봐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 나의 옆에 항상 같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계속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해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 붙잡아줘도 자꾸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잡고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잡고 있는 거지? 잡고 있는 거지? 감히 뒤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꽉 핸들 붙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뒤에 붙잡은 사람이 따라오면서요. 그럼 내가 꼭 붙잡고 있다고, 잘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데 사실 안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갈 수 있게끔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넘어지면은 탁 가서 붙잡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너 왜 넘어졌어?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못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른 와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잘 타면 또 살짝 놔보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가까운 거리는 절대 멀어지지 않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그 순간에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잘 가르쳐 놓고 주님이 혼자 우리를 가게 만드시려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보호자가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견인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 선택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네요 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고, 예정과 구원의 확신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정하심이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자를 예정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무효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위에 행하신 십자가 부활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과 견인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에게 맥락에서 본다면 구원에서 탈락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단들 가운데 너 구원에서 탈락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탈락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정말 구원이 분명한 사람에겐 탈락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 믿는데 왜 구원 받았는데 왜 탈락이 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런 경우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에게 맥락에서 볼 때 구원에서 탈락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있으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의 탈락이란 말이 안 맞는 말이 뭐냐면 애초에 구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구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탈락이 있습니까? 구원에 들어온 다음에 탈락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탈락이란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이 없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난 구원 내가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어요? 마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가운데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 나누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 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 하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가 여기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냐고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무리 그가 뭐라고 말해도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탈락이란 말은 문맥상 맞는 말이 아니다.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구원 이건 되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했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종교 교회 생활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 어찌 된 것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교회 회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참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 형식상의 명목상의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래 교회 회원으로 있었어요. 심지어 목사 되기도 하고, 이 다음번에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해요.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도 하고 뭐 몇 대째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구원을 자동으로 받습니까? 무슨 이게 구원의 승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은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저렇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닐까라고 말하면, 일단 저런가라고 말하지만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습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잠깐 돌길에 걸려갖고 넘어진 상황에서 못 일어나고 이러고 있겠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 소명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니까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지 그것이 내적인 소명이 연결되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걸 들어야지, 아 그래 내가 교회 가볼까? 이러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쟤는 끝났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팍 주저앉아갖고 힘들어서 못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위로하셔도 그 마음에 위로가 힘이 없어요. 그럼 옆에서 돕는 배필들, 돕는 사람들이 딱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가자고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다 말다 해서 내가 저렇게 붙잡고 있는데 안 되네. 언제까지 되냐면 그 사람 죽기 전까지는 돼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4가지 밭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밭, 옥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누구는 길가와도 같고, 누구는 돌밭과도 같고, 누구는 가시떨기가 보송한 밭과 있기도 하고, 누구는 좋은 밭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예,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 사람 우리가 포기할까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렇죠. 가서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을요, 그냥 불도 포크레인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냥 트랙터 가져가서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거름을 뿌리고 좋은 밭 만들고 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교회에서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듣고 나면 돌아나가서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담조로 예배당 계단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들은 말씀 하나씩 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리고 문 앞에 딱 나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농담 하나 했구나. 그것만 기억하고 가요. 쓸데없는 농담 하나만 기억하고 무슨 말씀을 했는가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이거잖아요. 말씀을 뿌렸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살려봐야지.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 속에 그냥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너무나 가득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긴 잘하는데 비실비실해요. 왜? 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다 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동호회, 모임,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 나 여기 산악회 가야 되고, 약시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그냥 여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단절되어지는 아픔들이 있긴 해요. 내가 그 전에 산악회 들어가지고 정말 매주마다 우리나라 산을 안 가본 산이 없이 다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거예요, 하나씩. 야, 나 교회 가야 돼, 못 가. 나 교회 가야 돼, 못 가. 나 교회 가야 돼, 못 가.
그래도 한번 좀 따라가 볼까 해서 한번 따라가면 그 산이 넘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이게 이런 것들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여기까지 가라고 예정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돌이켰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여러 가지 회심의 외적인 증거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따가 나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구나.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예 무신론자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졌든 무신론자로 돌아섰건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건 간에 그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 해도 안 돼요.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과 거듭남, 회심이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가요? 부르심 자들, 거듭난 자들, 회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살 수 있는 것에 양과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양과 질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것들, 구원받았느냐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냉랭해요. 그럼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내 안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을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누가 옆에서 슬픈 얘기해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다 우는데 왜 나만 멀쩡할까? 왜 나는 도무지 저게 아무 느낌이 없을까? 남들은 들으면 뭐 다 화가 나는데 나는 그냥 무감각해. 아예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이네.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누가 가야 될까?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 마음들이 막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이건 고민해 볼 거예요. 왜 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왜 이럴까? 왜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감격이 없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요. 돌뿌리도 걸리고 나무뿌리도 걸리고 나무까지 얼굴도 긁히고 모기가 와서 물기도 하고 개미가 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여기서 와! 올 때 깜짝 놀라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 계시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실 때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돌아보시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도 돌아보십시오.
요즘 당신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뭐 동네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녀도 요즘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얘기가 굉장히 신선할 겁니다. 물어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네?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뭐 이런 느낌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 생활 지금 뭐 교회 잘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너희 자녀들에게 회심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 뭐 더 깊게 갑자기 회심이냐고 그러면 우리 이단인자가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연결시켜 나가고 그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는 또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내 간증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그러니까 동네 혹시 애기 엄마들 만나면 교회 다닌다 물으면 꼭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대화를 연결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안 물어보면 이런 말을 평생 안 들어보면 자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꼭 울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 끝에 이렇게 닭이 한 마리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닭 물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 장소로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찾기 쉬운 데거든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십자가 탑에다가 금으로 닭을 한 마리 딱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세상에 어디도 없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딱 베드로 기념교회에 있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 제가 오후에 10계명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뭐냐면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모든 죄의 출발은 나를 위한 마음들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가 뭐냐면 그게 나를 위한 욕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힘들어? 누구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 비교가 되고 욕심하면서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는 안 하고 벌써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있고 누구를 지금 평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누구는 맨날 저렇게 농땡이만 치고 얻어먹고 살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식당 봉사한 지 한 2년 됐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힘들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있네 이러면 내 마음속에 벌써 원망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뭐로 출발이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가 뭐에 출발이냐면 나를 위한 마음들이 그래요. 그 순간에 벌써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찡찡찡 될 때 엄마가 다 받아줘. 어떤 순간에 화가 벌컥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왜 짜증납니까? 내가 불편할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이는 늘 똑같은데 왜 갑자기 내가 짜증났을까? 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좀 내가 잘못됐구나.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해나가다고 실족하는 이유도 자기를 위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가 나들이라고 했네 이런 순간 벌써 이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실족하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도 외적인 사탄과 세상의 시험 혹은 내적인 죄의 세력에 의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 내가 지금 실족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점점 막 원망과 미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건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 다시 세워주어서 회복시키는 것. 물론 정죄하지 말라는 게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덮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결코 실패하심이 없으세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구원하시면 실패함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이게 견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넘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늘 눈을 들어 돌아보는 겁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잘 안 나온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 생활 하다가 실족하게 넘어진 자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나도 끝까지 주님의 붙잡아 주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미혹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사탄의 공격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에 우리가 연약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다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넘어진 자들도 많고 실족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에 힘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후에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